오늘 오후 부활 칸타타가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붙드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단연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문화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또 사람들에게 그만큼 최고의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었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부활주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부활절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장사되었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완전하게 이루셨다. 사랑의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이루셨다. 이 사실을 믿고 환호하며 기뻐하는 이 부활의 영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일어나는 의심의 이야기가 어떻게 확신으로 바뀌어져 가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의심에서 확신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도마가 가졌던 의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쌍둥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도마의 정확한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도마, 쌍둥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리워진 예수님의 제자, 그 도마,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을 행하신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14장에
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리고 4절에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때 도마가 그 길을 너희도 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 말씀하시는 그 길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길이십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지금 묻는 것이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시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길이 곧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외에 주신 적이 없으므로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이요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를 팔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다른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 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때 도마는 그게 무슨 말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길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답하시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 되신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사해 주셨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또한 경험하게 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도 이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령한 몸을 입으신 것 같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때 우리의 육신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죽었던 자도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신령한 몸을 입고 죽었던 자도 신령한 몸을 입어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부활의 주님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히 확정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빈 무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우리가 가게 되면 여러분 물건을 구매해서 그냥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올 수 있나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모든 정문을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한번 시험 삼아 해보십시오. 아마 큰일 날 겁니다. 경고음이 그냥 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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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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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취하고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무덤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무덤 문을 나오신 거예요. 이 빈 무덤에 관한 유머 예화가 하나 있는데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시신을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준비한 정말 좋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했습니다. 그때 이 요셉의 친구들이 묻습니다. 아니 너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수고해서 마련한 이 무덤에 어떻게 십자가형을 당해 죽은 제수의 시신을 안장할 수 있느냐고 친구들이 요셉을 나무랬던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아. 예수님께서 주말에 3일만 쓰시겠다고 하셨거든. 웃는 분들은 감을 잡았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셉의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 무덤을 나오셨습니다. 무덤은 죽은 시체, 시신만이 안장되는 곳이에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오셨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나 또 왕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가들은요, 그래서 무덤을 아주 웅장하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바로 왕의 무덤이 뭘까요? 피라미드. 아주 건세가 굉장했던 바로일수록 이 피라미드이 크기가 다 달랐어요. 다 크고 다 웅장하게 지었던 거죠. 중국의 진시 황제의 무덤이 뭘까요? 50m의 높이로 인공산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산 지하에 깊숙이 묻었던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이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두려움과 무서움이 더 많았다. 과시하려 했던 것도 있겠지만 꼭 숨으려고 했던 것이 더 그의 마음속에 의도되었던 것이 아닐까. 왜? 잘못한 게 더 많을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죠. 고대에 있었던 나바테아 왕국이라는 이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나바테아의 헤그라에 가면 암석 무덤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암석 무덤은요, 높이가 22m입니다. 암석을 깎아서 무덤을 만든 거죠. 또 암석을 깎아서 사람들이 거처하는 집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페트라입니다. 암석으로 만든 무덤, 당시 권력가나 또 부가 또는 명예가, 이 왕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굉장한 무덤을 만들어서
묻히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맨 꼭대기 한번 보세요. 자, 계단 같은 모형이 보이십니까? 여기에 묻혀 있는 왕이든 권력가는 묻혀서 저 계단을 올라서 어디로 간다? 하늘로 간다. 이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힌 시체가 저 계단을 뚜벅뚜벅 걸으며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계단으로 오르시지 않아도 그분은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절 한 곳을 이야기하라면 우리는 단연코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니고데모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어느 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를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였느냐? 라고 나무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의 길, 그분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시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성경은 밝히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 그 길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신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그 길 또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가르쳐 주셨던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이다. 이 사실을 밝히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만이,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이름 되심을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도마가 말하는 이 질문의 의미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3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서 거듭거듭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뜻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모였으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꼭 숨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왜요? 무서웠으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또 잡으러 올까 두려웠으니까.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문을 꼭 걸어 잠궜던 그 방 안에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예수님이 오셨던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났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부활하셨어, 우리가 만났어 말하는데 도마가 못 믿는 거예요. 왜요? 난 본 적이 없거든요. 난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도 않았어. 예수님이 창에 찔렸었던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도 않았어.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나는 못 믿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이후에 도마는 혹 부활하신 주님이 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오실까 생각해서 기다렸습니다. 8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믿음에 대한,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죠. 자, 우리 그 전에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와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아시는 거예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없고 보지 아니하시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도마의 이야기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마치 그것을 들으시고 도마에게 내가 다 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말하는 거죠.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예수님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주목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너의 손으로 내 손에 못자국에 한번 넣어봐. 그리고 내 옆구리에 이 창자국에 너의 손을 한번 넣어봐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셨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 보신 분 계실까요? 예수님 살아계셨던 그 얼굴, 그 모습 여러분 보셨나요? 아무도 못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지도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도마는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감탄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도마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하는 거죠.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그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우리 한번 이 고백이 뭔 줄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공동체, 즉 이 반석,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자, 도마의 이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우리 각각의 개인의 분명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셨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네.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을 때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아서 그는 이제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다 같이 교독했습니다. 그 속에 부활의 증거가 뭔가?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요. 또 가장 중요한 증거는 역사적 역사, 그 사실이 증거요. 본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었고 수백인들, 그들이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목격해서 그것을 역사로 남겼고 그것을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만약에 우리 가운데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종대왕이 어디 있어서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세종대왕을 어떻게 믿어? 라고 말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예, 손 드세요. 부끄럽다 여기지 마시고. 없죠? 이수신 장군 임진왜란 때 뭐 그렇게 그거 신화야, 그 영웅전을 누가 펼쳐낸 어떤 작가의 의도에 의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만약에 저 일본 그럼 좀 그런데 그렇죠. 어쨌든 쉽게 일본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이순신 장군은 허구의 인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냥 그래요? 그런가 봐요?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일본에 가. 없죠? 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실존 인물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 증언들을 통해, 역사의 기록을 통해 아는 거죠. 믿는 거죠. 예수님은 그 어떤 인류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기록을 남겼고 더 많은 증인들이 있고 더 많은 문화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하고 믿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거죠. 자,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서도 믿는 이 믿음이 있기에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믿음이
복되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복 받은 자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성도님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이건 사람의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감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려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복되다. 그 복이 뭡니까? 구원의 복이죠. 은혜의 복이죠. 영생의 복이죠. 하나님과 나중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통치하게 될 복이죠. 돈, 건강, 여러분 그런 건 가소로운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복, 영생의 복,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복, 예수님과 함께 모든 천하를 다스리게 되는 이 복, 인간이 생각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되다 주님 말씀하는 거죠. 이 확신에 찬 고백,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또 고백하죠. 1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영혼의 구원,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 구원 설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생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 복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성도의 견인이죠. 보혜사 성령님이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승리하여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시죠. 이 믿음으로 이 놀라운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누렸음을 환호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도마가 고백했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류는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굽니까? 원수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원수들이죠. 대제사장들이고요, 서기관들이고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로마 군병들, 빌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자기들의 말이 이제 틀렸다고 밝혀지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이 원수들. 그뿐입니까? 경비병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지켰어요. 임봉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밖에서 문을 열지 않았어요. 왜? 경비병이 다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문이 열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왔어요. 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경비병은 다 알았어요. 그런데 돈에 매수되어서 경비병은
사람들을 속였어요. 누구예요? 보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보고 믿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제자들, 도마와 같은 사람. 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또 서아시아 7교회, 사도 바울에 의하여 또 사도들에 의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보지 않고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습니까? 순교하기까지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어졌으면 얼마나 믿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까? 진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환난이 있어도 금요일만 기억하는 존재가 되지 말아야지요. 환난만, 어두움만, 그리고 어렵고 시험든 그 상황만 생각하지 말아야지요. 3일 뒤에 있을 그 부활의 영광, 이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지요. 승리의 환호가 있어야지요.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문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 복되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하지 않았지만 믿는 것이 복되도다. 그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너무도 확실하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소유했기에 복되도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 같이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꽃을 파는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 주름, 골이 너무 깊이 파여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노쇠해 있고 백발에 얼굴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이 인생이 고달팠는가, 힘들었는가, 어려웠는가, 이게 확 느껴질 정도로 등은 굽어서 펼 수가 없는 이 할머니, 꽃을 파는데 팔면서 늘 싱글벙글 기뻐서 즐거워서 그러며 꽃을 팔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꽃을, 이 할머니의 초라한 모습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겨져서 꽃을 팔아주면서 묻습니다. 할머니는 무엇이 그렇게 기뻐서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꽃을 파시고 계신지요? 할머니는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은 떠요. 제 걱정거리를 담으면 트럭 100대도 넘을걸요. 그래서 저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산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힘든 일이 있을 때는 3일을 기다립니다. 인생에는 고통의 금요일만 아니라 부활의 새벽도 있다고 믿고 3일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렇게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정말 부활 신앙 가졌으면 꾀째째하게 얼굴 하지 마세요. 미소를 최대한. 이 시간 여러분 귀한 영상 한 편 볼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교회 정인들 인터뷰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재현 은퇴장로입니다. 금년 나이가 95세 되겠습니다. 강한조안교회 백운자 권사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더 기쁨을 주고 나도 부활이라는 생각이 더 기억된다. 그 부활주의를 하면은 너무도 참 뜻깊고 너무도 감격하고 감사한 날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구원도 없을 것이고 참 우리 믿음도 헛될 것이고 참 영생도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냥 가장 존귀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참 지난 너무 어렵게 살아온 그 시절 중에서도 참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그 어려운 것도 이어나갈 수 있고 우리 내 마음에 담대해지는 것 같고. 나는 이거 참전국가 영정입니다.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쟁터에서 살아왔고 또 현재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주님께서 지켜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한다고 있다고. 제가 후배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참 자격도 없고 없지만서도 참 세월이 너무 아까고 너무 험합니다. 그런 이단자들도 얼마나 많이 설치고 일때에 오로지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굳게 서서 예수님만 꽉 잡고 나가면 흔들림 없을 것이고, 참 예수님만 붙잡고 부활을 생각하고 참 세상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드리고 경험한 하나님을 후배들도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에 예수님을 널리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로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 나이로 96세, 94세 되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간증이죠. 예. 백음자 군사님은 20대의 목소리로 찬양을 하시고 계시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이런 일도 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언제나 부활의 신앙, 그 믿음을 굳게 지켜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승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광주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